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를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쪽 스가랴서 7장 8장 말씀입니다. 예, 7장 8장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사람이 자레셀과 에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실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다른 애와 불평한 자를 합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공부하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다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희희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희희하리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의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적 곧 평안히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고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신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현실 상황만 보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을 때 젊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인 사람을 쳐다보면서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자기들이 살기도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면서 사람들의 눈에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무능력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좀 모자란 듯한 지도자가 오히려 예표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과 영이 그분과 함께해서 새 성전 건축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환상들이 8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도 다들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 종교의 모습처럼 지극정성을 드리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종교 예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런 종교성이 우리가 숨어 있게 되는데 이제는 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대로 좀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금식이 4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국가 금식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공식 금식 중에 첫 번째는 이 유대력으로 10월 10일인데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빌론에 완전히 함락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포위된 날인데 그날을 슬퍼하면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금식일은 4월 9일인데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 있다가 결국은 함락당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또 이날도 이들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세 번째로 5월 금식은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서 사흘 동안 불에 탔는데 그날을 기억하고 애통하며 금식한 날이 바로 5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월의 금식은 이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부숴놓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유대 총독으로 세워놓고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암살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을 했습니다. 유다 멸망과 관련된 그런 때 일어난 네 사건에 대해서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이제 거의 7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되는데 지금까지 성전이 불탄 날에 금식하던 5월 금식을 이제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만두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묻고자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졌다면 여러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한 일이고 금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괴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한다 하더라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금식할 일이 생기기 전 예루살렘과 주변 땅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 이후 이런 일이 있고 금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행하며 살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뭐 금식을 해야 하느냐 그만둬야 하는 같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보면 하나님께 며칠 금식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고 금식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자기가 명함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명함을 받고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라다니고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다니는데도 40일 금식 기도하며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게 천년을 가르쳐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기특하게 여겨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도
무엇 때문에 자기들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이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금식을 해야 되나 금식을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첫째로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이 맺히고 원한이 사무쳐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제쳐두고 마음에 그러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언약을 맺고서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 돌리고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단단한 돌같이 해서 아예 듣고 싶은 마음조차 가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들어보라고 권유했는데 그 선지자를 전부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금식 100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망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면 금식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 듣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어도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도 귀를 막고 등을 돌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바빌론에 약탈당하고 사람들 다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 사람이 없으니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었지만 그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니까 조금만 때려서 나쁜 벌을 좀 고치려고 했는데 이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의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십니다.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전처럼 먼저 복을 주고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순종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주민들을 손을 좀 봐달라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자기들 신이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고 큰 나라로 만들어 준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약탈하고 벼로 만들어 버렸기에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 질투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반면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교회에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소리만 있으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가서 보니 예배와 말씀에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야 그 교회는 진짜 이야기지, 목사가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예화도 잘 들고 하는데 뭐 하나님과 관련된 나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종교생활, 저런 종교생활 하면 복 준다, 하나님 복 주신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곳에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전쟁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늙은이가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동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하나님 복 주셔서 복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많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인데 여러분 집값 오르고 예전에 비교하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여서 행복하다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값 올라서 복 받았다고 말한 것이 20, 30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나타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착각하였고 결국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 세상 복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는 세상 복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는데 당장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는 황무한 이 땅이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6절부터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지극정성으로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안 하고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성전 지대를 놓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는 너희들은 더는 핑계를 대거나 방해한다고 멈추지를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해서 성전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돌아와서도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확을 늘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일인 줄로 이미 율법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조차도 다 잊어먹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자 귀를 막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듣고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조상들에게는 재앙을 내기로 뜻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지만 이제는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은혜 복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해야 복 주실까? 우리가 금식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복을 못 받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귀를 막고 들리지 않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죽음으로 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다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게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열심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8절부터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말씀하신 대로 살면 금식하던 그때를 오히려 기쁨의 때가 되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리 되게 줄 테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그런 부탁을 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하면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아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루고자 했던 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지를 못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고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화평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말만 워낙 잘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옛날에는 입만 갈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너무 시끄럽고 그 동네 살지 못할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까지도 이제는 서슴없이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 우리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운동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싫으니까, 내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종교 행위로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오늘 16절에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는 것 좋아하지를 맙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살자고 우리에게 다시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묻는 사람들에게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부탁하신 대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